서러워 사랑하는 부모 형제 꿈길에 도망하는 내 정든 옛 고향 명경같이 맑고 푸른 가을 하늘에 등불가에 공기와 날씨가 좋은 화창한 생명한 가을 날씨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의 무한한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바르게 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많고 많은 가운데에 기독교가 중심이 되는 것은 우주의 창조주 되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안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독생자 아들이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 그 입장의 중심적인 종교가 기독교라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중심은, 또한 성교의 중심은 사랑이고, 이 사랑의 중심은 신랑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의 중심은 어린 양 혼인잔치가 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의 중심은 바로 참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 가정을 이루어서 어떻게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입니다. 근들지기 아담 헤어를 하나님의 성성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놓고,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 본연의 이상적인 천국을 건설하려 했지만은, 그들은 뱀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죄악 세계를 이루어 놓았던 겁니다. 이렇게 죄악 세계를 이루어 놨던 이 현실 세계를 수많은 종교를 세워서 인간의 양심을 다시 회복시켜 나오는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종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선을 추구하고 더욱더 위에서 사는 삶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마음의교나 모든 종교의 경계는 하나같이 참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안내해주는 이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 근데 2000년 하나님께서는 6000년 전에 아담 헤어를 통해서 이루었던 뜻을 실패했기 때문에 2000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독생자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으로 이 땅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아담으로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요 둘째 사람 예수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왔다는데, 왜냐하면 아담을 통해서 인류했던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후아담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창조 본연인 지상 천국을 선한 참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유대민족의 무지와 불신이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4000년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선민으로 길렀지만도 그들은 성세의 참다운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성세의 깊은 뜻은 바로 뭐냐? 그래서 2000년 교업사가 예수께 묻사와 가로되 성서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성서의 가르침은 바로 사랑이요 예수님의 본질도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가 됩니다. 인류의 부모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자녀를 구원하는 섭리 역사를 해온 것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육적인 노관이 마비되어서 영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그걸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 원래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을 기필고 이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아들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딸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 같은 인간이 되어졌을 때 2000년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왔다면 그에 합당한 독생녀가 있어야 됩니다. 독생녀를 찾아서 2000년 예수님이 은장잔치를 통해서 축복결론을 했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2000년에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46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말하였은적 정령 이룰 것이요 정령하였은적 정령 행하려 했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바로 기필코 이 땅에 이루어야 됩니다. 그 뜻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상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말씀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을 건설하기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원래 하나님께서 소망했던 하나님께서 이루게 했던 창조 본연의 이상인 것입니다. 그 창조 본연의 이상은 바로 가정을 세워서 완성한 아담과 완성한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받는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부부는 원죄를 청산짓고 원죄가 없는 창조본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은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수많은 종교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모든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의 목표로 기일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어서 죄악이 없는 기쁨과 고통과 행복의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세계를 만들어서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 되시는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인류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찾아 복귀 섭리해 나온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인 겁니다. 인류 역사를 이제 마지막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3의 아담으로 2000전에 왔던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겠지만도 유대민들의 무죄의 불신이 그를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죄는 이 세대의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민족의 무지와 불신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인 줄 알아보는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이단으로서 바알세불이 재판자로서 그를 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할 수 없을 걸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다시 오라고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이루어야 할 그 뜻과 책임을 다시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다시 와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이어나야 했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기필코 이 땅에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제3의 아담으로서 문선명 선생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모든 종교나 인간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메시아 구세주를 갈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1960년 4월 11일 독성녀를 만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혼인잔치가 성서에 나오는데 이와 같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해서 인류의 참 부모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참 부모가 되어서 아담으로부터 죄악 인간을 낳았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중삼고 인류의 참 부모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복귀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는 바로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소망인 하나님의 아들도 중생 부활시켜주는 섭리의 역사가 바로 축복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선명 스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학자 총장님과 어린 양 잔치를 함으로써 참부모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참부모가 되셔서 축복 결론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어서 인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 부활시키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5대양 6대조의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중생 부활시키는 선미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 나라 전체가 축복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결론을 받는 것은 바로 원죄를 청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를 그토록 품고 암딸기 그 날개를 날개를 새끼를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러 오래 한 적이 몇이나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유대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고 유대 백성 통해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로 중생 부활시키려 했던 것이 유대 민족이 틀려나왔지만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그토록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축복을 하면서 누구든지 성령이 불같이 머리 위에 앉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에서 보면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을 절거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모신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세례요한의 사명은 누가복음 1장 75절에 종신토록 종신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닙니까? 종신토록
의와 두려움 앞이 귀 앞에서 주를 섬기하리라 하셨느냐. 세례의 사명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받들고 모시하는 것이 세례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는 증거는 했지만도 예수님을 모신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할 때 나는 바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나는 그의 신들것을 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발 듣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받들어 칭송을 했습니다만 모신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연인한 자 중에서 세례 요한과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저 나라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이 크리라. 그것은 바로 뭡니까? 세례는 증언했지만도 예수님을 모시려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에 있고 나는 쇠하에 하리라. 하나가 되지 않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를 받들고 모셨다면 수제자가 베드로가 아닌 새 요한이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12제자가 되고 70문도가 110문도가 되어서 일선전 감히 예수님을 누가 죽이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목적은 바로 세례 요한이가 체험한 것이 아주 가장 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사시키게 되는데 유대민족의 무지가 불신이 그를 알아보지 못해서 십자가에 처형하게 될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3차 기도를 올려놓고 보게 될 때에 아바 아버지여 할 말만 하면 내게서 이 선잔을 지나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자그마치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졸리고 있는 제자를 너희가 한시 동안서 깨어있을 수 없다냐. 깨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합집에서 기도도 했지만 베드로와 그의 요한 야고보는 다 쿨쿨 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상에 예수님이 아무리 활동을 해도 예수님을 몇 번 맡길 수 있는 발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예수님을 중삼고 이루었던 뜻이 좌절조가 말아서 이루어지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기독교 성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우평 강도가 너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낙원에 간다. 낙원 천국이 아닌 낙원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천국 열쇠는 땅에 있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지 땅에서 천국을 건설해야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에 못 가고 예수님은 낙원에 갔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입장을 놓고 보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영생의 문제가 달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엄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 그러는데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성경대로 못 삽니다. 성경대로 살면은 구원 안 받되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얼마나 답답해. 예수님께서 내가 왕됨을 원치는 저 원수놈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가 구세주안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꺼내다가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성서가 주는 교훈. 성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첫째 뜻을 알아들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 뜻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군동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제서 예수께서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돈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을 보고 주님 주님 하면서 미친듯이 뜻에 미쳐 신앙에 미쳐서 하는 사람이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미쳐날지도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서 가운데 밝혀두었다고. 그러면서 이 성서는 바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면 구하면은 없는 것을 재앙을 내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고 빼버린다면 생명나무 거룩한 섭리함을 제하여 버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꿔 말하면 구원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성서의 내용을 듣지 않는다면 그 교단은, 그 제단은, 그 집단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게 믿어봐야 결국은 헛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해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뭐야?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제3의 아담으로 문선명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복선절을 만나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참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 선전 예정을 통해서 인류가 했던 것이 좌절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문선명 선생님으로 보내주셔서 인류의 참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참 부모가 된 것은 지금까지 인간들은 사탄 마귀를 중앙고 사탄의 더러운 사랑과 피의 혈통을 가져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들은 전부 다 뱀의 자식이 되고 독사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임박한 진로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유대 백성을 보고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세례요한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고 책망한 것은 마태복음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시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인간은 태어나면 마귀 새끼, 뱀의 새끼,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과는 관계없다.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딸로 창조했지만은 그가 사탄 마귀에 유혹돼서 사탄 마귀의 더러운 혈통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 마귀 자식, 뱀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 되었어요. 이와 같은 인간을 문세명생의 참부모로 오셔서 축복 결론을 함으로써 원죄를 증상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혈통을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만들어주시 축복 결론입니다. 축복 결론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로운 세계, 행복한 세계를 살다가
한나라로 가는 것이 천상천국. 그래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우리 앞에 가르치는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정말 신앙을 보다 바르게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하는 생명의 신앙은 생명의 신앙이 아니고 믿고 잘못되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천국 또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축복 결론을 받아야 돼요. 오늘 전 세계 지금 나라 전체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이 지금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량을 물리치고 기쁘고 선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사소한 일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큰 일에 갑니다. 보다 행복해지려는 삶의 표현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게 됩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의 원하는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망이라고 하면 흔히 돈을 흐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선보다도 악으로 나가기 쉬운 생활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이 죄악 세계가 되기 때문에 죄악을 청산짓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 뿌리 되는 원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원죄를 청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선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원죄는 우리 스스로 청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의 원죄를 깨끗하게 청산지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원죄를 청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죄를 청산해주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상상을 초월한 이와 같은 하늘은 이 시대의 문선명 선생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그분의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계와 억만육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터전위에 신구약을 완결시킬 수 있는 통일윤리를 발표하시고 이렇게 모든 인간들 통일윤리를 발표하는 터전위에서 언양잔치를 독생년을 만나서 1960년도에 하셨습니다. 이렇게 언양잔치를 함으로써 참부모가 되었습니다. 언양잔치는 바로 독생자로 오는 분은 바로 원죄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세워야 원죄가 없습니다. 2000년 예수님은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는데 그분은 원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원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서 그분이 독생자로 왔다면 독생자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독생자를 만나서 언양잔치를 해서 인류의 참부모가 돼가지고 죄 없는 가정을 이루어서 인간들을 성원 언양잔치를 해서 참부모가 됐을 때에 죄 없는 가정이 되어서 죄 없는 아들, 딸들을 중생 부활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죄 없는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상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바로 원죄를 청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1960년 4월 11일 은양잔치를 하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참 부모가 되었습니다. 참 부모가 되셔서 모든 인류를 다시 중생 부활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을 말미암아서 인간들은 선의 부모를 갖지 못하고 죄악의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원죄는 바로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면 청산 짓지 못합니다. 이래서 인간들은 전부 다 할 것 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인간은 태어나면 마귀 자식 사탄상의 뱀의 자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원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서 축복 결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중생 부활시키는 선교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하고 있는 이 시대의 바로 귀한 중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거짓 부모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 부모를 통해서 축복 결론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 지상에는 76억 인류 전체가 한 사람 빠짐없이 나아가서 영계에 있는 수많은 주 같은 영인체까지도 축복 결론을 받지 않고서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다 천국 가다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천국 못 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23장 3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거기는 바로 범죄자 좌평강도와 우평강도 같이 달렸습니다. 좌평강도는 예수를 보고 이 자가 사흘 만에 성전을 고 짓는 자다. 이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수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럴 때 우평강도는 우리는 응당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살인다고 나쁜 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지만도 이 사람 예수는 모든 것이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유리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평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우평강도를 데리고 예수님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천국 열쇠는 땅에 있는 베드로에게 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너희가 무엇인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이야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천국 열쇠를 하늘에 가져가도 필요 없으니까 땅에 있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이야 하늘에 풀립니다. 이 죄악 세계를 그냥 두고는 하나님의 계시는 곳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려면 다 싫어요. 천국에 가려면 다 좋아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늘 천자 나라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 견을 받아서 문선명 선생님부터 축복 견을 받아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죄를 청산짓고 하나님 곁에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망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바라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종교를 이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보다 선하게 살고자 합니다. 선하게 사는 뭡니까?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다 죽어서 좋은 곳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살아서 좋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죽어서 좋은 곳에 가겠죠. 그 좋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과 심정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시대에 무엇보다도 바로 문선명 한학자와 전 총장님이 1960년 어린양잔치, 어린양잔치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부터 어린양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축복되는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의식이 바로 축복 결혼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모두는 바로 축복 결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목적이 무엇보다 행복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 마귀를 걸머지고 사탄 마귀를 내 가정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천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유대민족이 몰라가지고 십자가에 때려 죽였는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인 사형들입니다. 사형.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내려가지고 땅에 묻어야 돼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부어가지고 땅에 묻는 데가 많습니다. 교회.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선미를 지금 이제 지상에서 밝혀나가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하늘을 풀어야 됩니다.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을 건설해야 됩니다. 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천국의 모든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두가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육신과 영인체가 분리되어서 더 이상 이제 육신이 살 수 없게 될 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인체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날 때는 어머니 몸에 10달 정도의 삶을 통해서 자라가지고 어머니 뱃속의 10달은 이 지상에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모태에서 다리가 불구로 쩔뚝해서 간다면 그 사람은 이 지구상에 병행 입작적으로 사는데 얼마나 불편하게 삽니다. 눈이만 없다면 병사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다. 그러나 모태에서는 눈이 있으나 다리가 없어도 아무 소용없어 탯줄만 연결되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연세계에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의 오원을 건강에 태어나야 하는 것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 이쪽 저쪽 영원한 세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이 100년 이쪽 저쪽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시는 하나님의 참다운 뜻과 하나님의 소망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삶을 사시다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을 때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품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품은 자녀밖에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까지 예수님도 못 갔기 때문에 비어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세의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안 믿는다면은 그 변한 그 집단에는 생명이 구원이 없는 거죠. 성서는 1.1획도 거짓말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대. 성서를 놓고 보면 성서에는 예수님께 비유와 상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땅의 일도 내게 말해도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해야 할 말이 많지만 말씀을 다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비사를 읽고 때가 이르면 비사를 잊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모든 비밀을 이 땅에 천진참모이던 문선명 한학자 총장님이 1960년 언양 혼인잔치를 하면서 참부모가 되셨고 참부모가 되셔서 인류를 중생 부활시키는 축복 결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 5대양 6대적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축복을 받는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각 나라 이제 아시아권도 곧 머지않아서 많이 벌이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잘 되는 미국
연합해서도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보다도 어느 때 신앙의 조국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신앙의 조국에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뜻을 바르게 인지하고 알아서 문선명 선생님 네 분의 축복 결론을 받아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중생부활돼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